근래에 그 숭실대의 현직 총장님이 본교의 그 예배 채플이 와해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한 이제 기관의 모임에서 기독교 이 교육으로 세워진 이제 대학교는 그 평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채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채플은 이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가 되는 그 예배를 체프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시간에 체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자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 예배가 뭐 거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 때문에 뭐 그건 이제 패스니까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되니까 학점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앉아는 있는데 뭐 예배는 아예 이제 드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체프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마치 이 강사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와 앉아 있는 이 학생들 간의 이 대적 관계처럼 보인다. 그 시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외부에서 그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체프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가시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교에 같은 그 예배 그 대학교의 예배 공간에 있지만은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 적대적인 이 분위기가 그 안에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친구 목회자 2명이 예전에 숭실대 교목실에서 있었을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총장님의 얘기가 근래에 들었던 그 총장님의 얘기가 더 무겁게 제게 들렸습니다. 비단 이것이 여러분 숭실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미션 스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까지 각 동아리를 통해서 접근이 지속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이 학원 선교가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지 이만저만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기독대학의 채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아예 설교를 드리려고 하질 않아서 참답했던 그 심정을 고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목사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때 학교 관계자가 이제 체표를 끝나고 나서 원래 그런다고 학생들이 애들이 원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라고 오히려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거부감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위로를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현 미션 스쿨에서 여러분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자리 잡게 된 원인에는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먼저 그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에게도 교인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초창기 복음의 1세대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지켜낸 그 복음의 그 진리가 그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니까 결국은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불신감이 현 대학의 대표적인 이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채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정서에는 뿌리 깊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또 목회자도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신뢰를 회복을 할 때 교회가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들을만 하구나 하면서 세상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거룩성을 회복을 하는 것은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거룩성을 회복을 하게 되면 더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지를 않으면서 잘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믿고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잘 믿으라고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믿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먼저 내가 잘 믿어야겠죠. 내가 먼저 잘 믿어야겠죠. 그래서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잘 믿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두어 달에 걸쳐서 지금 사도행전의 중반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바울의 선교를 여러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상고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에 미치게 되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강한 확신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 가운데서, 저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먼저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자격증이 되어서 자긍심을 갖고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간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자가 결국은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가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 그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잘 믿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먼저 잘 믿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우리 두어 달에 걸쳐서 말씀이 스토리를 쭉 한번 상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아테네 시민들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으로 고매한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음산한 미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뭐 인간의 이성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 인문학이 어떻고, 세계의 흐름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점집 찾아다니고 오늘의 운세 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테네 시민들의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리저리 뭐가 진짜냐? 스토아 철학이 진짜냐? 에피쿠로스가 철학이 진짜냐? 더 새로운 것 없냐? 야, 저기 파르테논 신전 가보자. 저기 처녀의 집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상과 그 우상들이 난무하던 때가 바로 이 아테네 이 시절 아니었습니까? 계속 헤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으로 가려진 그들의 그 죄악된 그 거짓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감정이 그 안에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격분의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격분의 감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아테네, 이 도시의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올림픽 처음 시작한 거. 뭐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아테네는 완전 다른 이미지예요. 어떻게 그는 그들의 겉모양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준비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도 잘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을 잘, 그리스도를 잘 믿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래서 봐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똥이 된장으로 둔갑을 해도 괜찮은가 봐 하면서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상고함이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은 이것을 잘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아테네로 선교 거점을 옮긴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고 처녀의 집이라는 이 음탕한 이름을 가진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으면서 아테네를 쭉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이 신전이. 거기서 바울은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먼 데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그랬죠?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지금 거리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범신론에 기초하여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그만큼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계속 신을 어떻습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를 찾지 못했으니까 가짜가 계속 모방품이 만들어내어지는 것이죠. 그 아이러니가 바로 이 아테네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찾아 무엇이라고 그랬죠? 산말리 하더라. 그거 아니시죠? 엄마 찾아 산말리 기억을 하시면. 하나님 찾아 산말리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더듬어서 찾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전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어 바울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기동하며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움직인다. 영어로 move입니다. 움직인다. 즉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하나님이 있기에 나라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누구에게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서 기동하며 살아내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다. 당신 가까이에 있다. 당신 곁에 있다.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아테네 시민이라면 알만한 어떤 유명한 시인들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확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무엇이라고요? 소생이라 하니.
이 얘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알만한 시인들 중에 그런 말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우리가 신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이 알만한 그 도시의 시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네 나라 시인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던가. 신의 백성이라고. 그래, 그 신이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시인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유치하게 금이나 은이나 돌을 깎아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아니시다. 진짜 신을 이런 것으로 만들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 산만리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형상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인가벼, 이것이 신인가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테네에 가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거죠. 30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즉 인간이 무지하던 시절에는 당신들이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간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눈 감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엇하라고요?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심판받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향해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고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상에 쩌들어 있는 오늘의 운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이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이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겠죠. 부활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죠.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본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만 아테네 시민들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과 여기 이 지역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엔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이 소식이 아직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확신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처럼
줄줄줄줄줄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짜내듯이 내가 말해야지, 전해야지, 짜내듯이 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외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한 겁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그 경험한 것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확신에 차서 어느 도시를 가도 거기서 복음의 전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입은, 그러면서 기동하며 살아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구나. 아,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경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한 이 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전한 이 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했기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똑같이 이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으니까. 그가 먼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대로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식구나 친지나 친구나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사석에서도 또 예배 설교 중에 종종 버거에 대한 예를 종종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신이 없으면, 버거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글로 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그래도 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에 대한 경험과 그 확신의 그 경험이 없으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이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 확신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심령이 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입고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두에 숭실대의 채플의 이 현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학교잖아요. 이 숭실대학교. 우리 교단 학교예요. 숭실대가. 학교에서 왜 이 채플 현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이. 그러니 그 은혜가 그들 안에 없으니 이것이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즉,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그리고 이들에게 전했던 것,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의 이유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살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대학이라는 채플 현장이라는 이 대학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만천하에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내며 기동하며 존재해야 되겠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먼저 될 때 우리의 말에는, 복음의 그 말에는, 전도에는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씨를 뿌린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내게 힘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결국 힘 주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이 대림절 그 은혜를 깊게 마음의 신비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저기 교회가 이렇다, 뭐 한국 교회가 이렇다, 우리 거기까지 내다보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 거룩성을 회복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씨를 뿌리면 어디선가 그 열매가 거두게 될 거예요. 잘하고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전하고 싶은데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간증이 있었는데 차마 시간이 길어질까 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다음 주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숭실대의 채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울한 듯 느껴지셨겠지만은 반갑게도 그 환경에서 부단한 이 학원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2012년경에 불과 25명으로 시작했던 소그룹 성경 모임이 2017년에 250명의 리더급, 이 멘토급으로 세워지는 그 구성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숭실대에서 이 전주대학교의 이 선교 사역을 모델링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을 5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숭실대에서 지금 240개의 소그룹이 발족이 되어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그러니까 대형 채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소그룹 채플 예배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240여 개가 지금 구성이 되고 3년 동안 힘을 쏟고 있어요. 이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 기독 청년들이. 그래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데 있는 게 아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내에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까이 계시며 그를 힘입어 산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그 복음의 그 열정, 구령의 그 열정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사역이. 그래서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제가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이 고백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아니겠어요? 27절, 28절의 상반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바울처럼 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고 기동하며 귀한 존재로 우뚝 서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주 오심을 고대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수로 힘입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활 또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반대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내 생활은 하나님으로 힘입기보단 그리스도로 힘입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며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존귀케 되지도 못했고 되레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러기의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나야말로 아테네의 시민들처럼 헛된 우상 신전을 바라보고 헛된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을 쫓으며 세상 똑똑한 사람인 양 살았던 나였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진정 힘을 주지 못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나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간증을 주변에 바울처럼 전하며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어 존귀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끝까지 이 사명을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